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98면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은혜,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마음 문을 열게 사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서로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교제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인데요. 특출나지는 않았지만 열심을 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매우 어둡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졌고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특히 형님인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한 형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시리에 빠졌을 때에 온갖 이단 세력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과 술수로 어지럽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밖으로는 로마 정부의 핍박과 안으로는 이단과 거짓 세력과 싸우는 안팎의 시련을 겪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이런 유다서 상황과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코로나의 창궐, 또 평등법과 동성애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안으로는 신천지와 각종 불법적인 단체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교회의 형편에서 3절 말씀에 거짓에 속지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면서 이 서신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단의 이단 전문가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참 한국교회 최근 현실들을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튜브를 처음 접했는데 그 교회의 건강한 유튜브만 접한 것이 아니라 각종 이단과 확인되지 않는 유튜브를 접하면서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신천지가 3만 명 이상이나 기존 교인들 사이에서 빠져나가고 또 각종 불법 단체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부 선교 단체 교회를 향한 그 비협조로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이러한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는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때다라고 여겨집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팎으로 고난을 받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고는 건물이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흔히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설계가 있어야 하고, 또 설계대로 잘 지어야 하고, 짓고 나서 잘 관리하는 것이 좋은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공사 설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100층 빌딩을 지으려면 100층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땅 밑에 기초공사부터 튼튼하게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에서 별 5개 최고급 호텔 임페리얼 호텔을 건축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 건축을 설계를 맡고 지은 사람이 미국 사람 플랭클린 라이트가 이 설계하고 지었는데요. 기초 공사만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층을 짓는 데는 같은 또 2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건물 짓는 데 2년이 걸렸는데 이 기초 공사를 2년이나 짓느냐고 걸리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항의하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기초 공사에 2년이나 소비하는 효율적이지 못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건축된 지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이 호텔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많은 손상을 입거나 무너졌는데 이 호텔은 그마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건축계의 플랭클린 라이트라는 이름은 신화처럼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력도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못하면 면역이 약해지고 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믿음도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가 잘못된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이 아주 차곡차곡 자라온 사람은 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겪고도 이게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산기도나 갑작스런 어떤 부흥 집회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 꼭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면 그 안에서 건물이 세워지기, 온전한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말씀의 기초를 먼저 튼튼하게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은사 중심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쉽게 무너지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정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는 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교회 어느 화장실에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다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화장실 가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믿음 좋은 한 집사님께서 까짓거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물리쳐 버리면 되지 뭐 하면서 밤에 일부러 뭐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귀신이 무섭다고 말이야 하면서 그 집사님이 담대하게 화장실로 갔습니다. 막상 큰 소리 치고 화장실에 가기는 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사님한테 진짜로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귀신을 쫓아보내야 되는데
영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많이 알던 성경 구절 하나 생각나지 않고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가 한 곡 제대로 입에서 나오지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던 찬송이었으니까 가사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문득 생각난 찬양곡이 있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좋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건축이 기초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상황에 우리가 당황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된 사람은 어떤 환란에 해도 흔들리지 않지만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에 시험받고 넘어지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단계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마치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듯이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덕의 층이 있고 2층은 지식의 층이 있고 마지막 7째 층은 사랑의 층으로 세운 그런 믿음의 건물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너희 믿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해석하면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돌이란 말은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활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담대하게 우리가 더 살아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환경을 탓합니다. 아이고,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랬다. 아니면 나는 재정적인 돈이 없는 집안이어서 그렇다. 아니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런저런 해서 나는 불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조건이나 환경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선다면은 불행조차도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기 때문에 환난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기뻐하는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기에 벅찬 문제나 장애물만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붙들고 있고 문제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언제나 빛나고 있지만은 구름이 가리우고 심한 바람이 내몰아치면은 이 태양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어둡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름 위에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주님이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구름 저 너머에, 지금 고난의 저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 생활을 신비한 경험의 기도 생활이나 방언의 그 생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몰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왜곡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그 중에서 특히 뭘 강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 방어적인 무기지만은 공격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가질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 절 6장 18절에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근거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핵심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는 그런 뜻이 우선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바람이 기도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기도, 가령 제가 이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 가운데 입고 나아갑니다. 제가 지금 누구누구를 만나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마귀의 괴계에 농락당하지 않고 일을 매끄럽고 은혜 가운데 처리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되 악한 영이나 악한 생각이나 악한 감정, 악한 태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이게 완전한 모델이 아니지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예는 이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사랑장 그 다음에 뭘 강조하냐면은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추구한다, 헬라어 디오케테라는 말은 영적으로 노력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어떤 머물러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열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나 방언 기도 때문에 매우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이 훼손되고 어떤 자기의 파벌이나 방언으로 자기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방언하는 자들이 자기만 할 수 있는 기도나 찬송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남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와 영적인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질서를 따라야 되고 덕을 세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 뭐 방언을 하라, 예언을 하라,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우선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너희의 파벌도 은사 자랑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방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당연히 너희는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그만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갑작스런 그런 이 재난을 당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서는 멀리 다른 나라 캐나다로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로 가서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착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중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혼녀가 죽고 어머님까지 죽게 되면은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란 거예요. 기도할 때에 마음에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다시 전화해 보니까 위독하다는 어머니가 회복되어서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격하여서 이 사람이 찬양곡을 지었는데요, 이 청년은 조지퍼 스크라이번이라는 이 청년인데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선곡이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한번 2절만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369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조지퍼 이 스크라이번 이분이 이 청년이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어버리고 어머님이 이독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찬송가를 작시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찬송곡이 참 우리 마음에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강도 살인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틈이 생깁니다. 우리 육신도 영적으로 작은 부분에 이건 틈이 생기고 육적으로도 작은 틈, 이걸 소홀히 하다가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털을 뽑다가 파상풍이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코털 뽑는 거 별 대수냐지만은 이게 잘못하면은 병균이 들어가고 큰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틈이 생기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무조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안 된다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긍휼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중국의 동부에 모소 대나무라는 그런 희귀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첫 해에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고 둘째 해도 지나도 올라오지 않고 3년, 4년 올라오지 않다가 5년째에 되었을 때 수백 평방 되는 그 땅 밑에서 대나무 뿌리가 이렇게 빽빽하게 퍼져다가 갑자기 올라오는데 이 쑥쑥 자라서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는 그런 대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소 대나무는 이 5년 동안은 땅에 아무것도 없이 그 땅 밑에 뿌리만 내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싹이 날 때는 6주 만에 15m나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싹을 내기 전에 뿌리가 사방 수십 미터까지 막 뻗어나는 그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거대한 그 자양분을 순식간에 빨아들이게 되고 5년이 지나고 6년째에 대나무가 이제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5년 동안 뿌리를 내는 기간이 있은 후에 그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까지 풍성한 사람보다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세월이 흐르면 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점점 추하게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질보다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한탄하지도 마시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핑계하면 결코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칼을 물려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칼이 좀 짧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칼이 짧아서 싸울 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에게 짧은 칼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칼이 짧으면 한 발 더 나아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칼이 짧으면 칼을 탓하지 말고 짧은 칼에 맞도록 내가 대응하라는 말이죠.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는 것이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나가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손에 붙잡혀 나갈 때에 가령 넘어지는 돌부리에 넘어지려고 하더라도 손에 붙잡혀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었다, 이 생각을 하면은 결코 넘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우리의 통곡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떤 시험을 했는데요, 각각의 이 쥐를 2마리 이렇게 놓고 작은 상자 위에서 밀폐를 했습니다. 밀폐를 했는데 한 곳에는 완전히 100% 밀폐를 하고 또 한 곳에는 조그만 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독에 넣고 했는데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쥐는 3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빛이 조금 들어온 쥐는 36시간이나 살았다고 합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이것은 먹을 것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빛이 들어오느냐 빛이 들어오느냐 그 환경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소망을 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빛을 볼 수 있느냐 빛을 보지 않느냐, 이 차이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빛이 있다면 그것을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지만은 근심을 다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그 뜻이 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지경,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안팎으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거둬갈 수가 있고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멈춰서지 않고 기도와 피와 땀을 흘린 누군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남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믿음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한 믿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2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3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 붙잡고 지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서 이 안팎으로 고난당하고 힘든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팎으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기필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